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설교와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밝히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하게 살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오니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해방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애도 함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오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는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날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도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립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여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매각 계약과 새 성전 부지 매입과 설계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의 시작과 함께 추웠던 겨울이 점점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얼어붙었던 삶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셔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조금 넘는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1기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2기는 이방 땅을 가시고 그 다음에 3기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 사역이 중반전을 넘어가면서는 무슨 일을 주로 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외적인 기사와 표적이 다가 아니고 그 근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지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중반전을 넘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총 4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거라고 주님께서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깨달지도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4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다?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십자가 부활 그거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 12명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권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능력 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쳤을 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권력이 있냐? 우리 중에 누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냐? 참 이게 이때 나이가 보통 사도들이 30 다 그 즈음입니다. 30, 40.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니까 누가 우리 중에 좀 리더냐? 누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이거였을까요? 보통 이제 베드로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베드로가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그냥 배를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물결이 막 유동치고 갈릴리 바다에서 유동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다른 사람들 다 조용히 있는데 사도 베드로 혼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11명은 조용히 있는데 사도 베드로 혼자 그냥 믿음의 화를 쫙 내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한데 사도 베드로 혼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도 베드로를 시기하고 샘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형제가 함께 왔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선주였고 실력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면 이 갈릴리 북부의 사람이 이 본지인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굉장히 베드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전날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제 아들들이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꼭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 지금 십자가 때문에 지금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데 그날도 찾아와 가지고 제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나갈 때 내 두 아들을 우측에 왼쪽에 꼭 앉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배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배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생업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였을 때 그 배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2명 내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좀 이렇게 리더가 될 사람이냐라고 끊임없이 이분들이 다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믿은 지 10년, 20년 됐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다 해놓은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갑자기 띡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회하고 또 우리 노예 시찰에 제가 시찰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한 20개 교회에 있어가지고 거기 섬기고 있어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그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3개월 전에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시네요. 유유유. 뭔지 아시죠? 목사님은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시네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주 그분도 이제 목회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저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시네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참 뭐랄까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말하면서도 부럽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마음속에는 좀 샘나기도 하고 뭔가 묘한 말이에요. 저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 나가시네요. 그분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느껴지고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앞서가면은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목회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 우리 같은 경우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적용하면 교회 중직이고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는 다른 모 사람보다 나 이 정도 좀 앞서가야지. 이 정도는 좀 자랑할 게 좀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심지어 집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내 말을 잘 듣냐? 마치 왕초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조용히 집으로 불러가지고 길에서는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집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큰 자가 되는가? 우리 중에 정말 큰 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2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들 중에 정말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면 중앙에 앉고 내 음식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내가 제일 좋은 거 자리에 앉고 제일 권위 있는 자리에 서고 내가 항상 존경받고 이런 것을 주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 앉아서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끝이 되어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이익을 잠시 뒤로 하고 다른 분들을 먼저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고 첫 번째이고 귀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같이 보입니까? 그래도 좀 했어요, 제가. 반장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때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한 반에 보통 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60명이 이제 뭐 어디 관람하러 간 것 같아요. 박물관인지 어딘지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도시락을 학교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60개 넘게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스쿨버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이제 그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반장이니까 제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앞에 차가 딱 서면은 앞에 딱 내려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은 도시락을 나눠줘요. 도시락을.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60개쯤 가져왔으니까 그거 이제 우리 학생이 60명이니까 그거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니까 제가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 야 네가 뒤에서 스쿨버스 뒤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줘라 하고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이제 안내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락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내 도시락 없을 수도 있겠는데? 60개 모자라, 선생님, 스쿨버스 또 다른 선생님 몇 분 더, 도시락 6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순간 내 거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뒤에 창문을 활짝 열고 갑자기 가가지고, 제 친구 나눠주려고 하는 그 친구한테, 이리 와. 야, 그거 있잖아. 내 거 미리 챙겨놔. 내 거 미리 챙겨놔. 이제 저 앞에 서 있고 창문 뒤에 가가지고 야, 내 거 꼭 챙겨놔. 어린 마음에 중2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2 때 맞네요. 가지고 이제 뭐 그 도시락을 막 나눠준 그 중에 내 거 꼭 챙겨놔 하고 이제 도시락을 막 나눠줬어요.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 다 나눠주고 이제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딱 보셨어요. 다 일 끝나고 선생님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시정아, 그 리더라는 거는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야. 리더는 다른 친구들이 너를 반장으로 뽑은 거는 네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애들이 너를 택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먼저 챙길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 다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너는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진짜 리더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 평생 그 가르침을 잊지 못합니다. 리더는 너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챙겨주고 너는 맨 나중에 해라고 너는 리더가 된 거야. 참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리더라는 것은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내가 맡겨주신 분들을 먼저 다 챙기고 나는 맨 나중이 되라고 리더로 세움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3일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 3일 동안 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언제 식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배가 안 고픕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3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먼저 드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먼저 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무리들과 함께 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라 하시니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당신 먼저 드시고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함께 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맨 끝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2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맨 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맨 끝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그분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가 나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 큰 자요, 주님께서 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야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쁘고 귀엽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라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도 어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직은 조금 어리고 많은 면에서 부족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뺐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죄송하지만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다 전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그런데 왜 뺐냐면은 우선은 육체적으로 약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 나중에 성장은 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좀 아직은 정립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끔 고집이 세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런 연약함, 부족함, 또 생각의 연약함, 또 육체적인 연약함, 때로는 고집 피우는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이런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른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올바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때로 유혹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정말 어른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린아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은 주위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넘겨버리고 이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무조건 용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5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봉사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름성경학교 봉사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 통해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2번인가 내려왔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3040, 30대, 40대 가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름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저 오른쪽에서 저기 우리 공동체에서 이 식당팀 담당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공립학교, 공립유치원 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휴가를 중에 반절을 반납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 음식 만들고 막 3박 4일 동안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막 그거 막 설거지 막 이렇게 쌓이는 거 막 하고 뭐 음식이 뭐 좋네 나쁘네 뭐 이런 말을 막 많이 들으니까 시험 아닌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첫째 해는 딱 마치고 올라가면서 그랬대요. 다시는 내가 이거 봉사하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아주 2번째 해에 이제 또 봉사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절대 안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은 가보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또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올 때 주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이들이라고 뭐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이게 물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마치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대하듯 주님 대하듯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어린 예수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감화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깍두기 썰면서도 주여 깍두기가 맛있게 당겨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도록 아이들이 들으면 예수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가지고 이제 정말 이 3박 4일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돌보고 이제 복귀했어요. 몇 달이 지나가지고 뭐 저에게 온 게 아니고 저 통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공립학교에서 승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진이 뭐 조금 승진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체계를 잘 몰라서 그분이 원래 이제 공립학교 이렇게 약간 중간 그 관리직이었는데 이게 확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가는 그 적체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해에 봉사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승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내 마음에 좀 안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의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누가 있었지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는 순간은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피가 막 철철 계속 흐르고 못이 뼈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신경 고통이 막 머리끝까지 전달되고 감각이 막 마비되고 이거 숨이 막 헐떡거려지고 목이 마르고 지금 3시간이 넘어갔잖아요. 못에 박히신 지 3시간이 넘어가지고 물도 너무 목마르고 정말 피곤하고 막 고통이 극하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고통이 극에 달하는 순간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스타일로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막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막 큰 소리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할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뽑아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을 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섬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주체하기 힘들 때, 그때도 혹 주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를 붙여주면 그때 우리가 완전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섬기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진정한 큰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첫째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가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 이속을 먼저 챙기고 먼저 대접받고 먼저 체험받기로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무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까지 품고 영접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나와 같은 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큰 자가 되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또 생일 감사, 또 선교, 건축, 또 시아등금, 또 사순절기간 사복음서 읽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출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한 달간 받은 은혜, 소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잼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또 뼈가 건강하게 되는 건강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맞이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영역에 강건함 더해주시고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은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버지는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을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급하게 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일학교 학생들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관련된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대예배는 계속해서 3월 28일까지 1부, 2부 나눠서 드리고 또 그 후에는 또 시책에 맞춰서 재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4주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복음서 통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우리 전 교인이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를 꼭 통통해서 또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좀 약간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번 부활절 4월 4일에 우리 지금 저쪽 아닙니다. 다른 데 아니고 우리 지금 이 교회, 우리 지금 은혜의 교회 이 교회 예배당을 주님 앞에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겸하여서 주님 앞에 교회 헌당
감사 예배들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서 헌당의 기쁨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 안에 진정으로 큰 자는 처음이 아니라 끝까지 뒤에서 공동체를 돌보는 자요, 섬기긴 하되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혹은 나도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이 되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멀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